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King of Kings. 여러분, 왕은 어디서 나나요? 왕은 왕궁에서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왕 중의 왕은 어디에서 나야 될까요? 궁전 중의 궁전,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왕 중에 왕이 나셨는데 어떻게 초라한 말 구유에 나셨을까요? 구유가 뭡니까?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큰 나무 토막이나 큰 돌을 움푹하게 파서 먹이통을 만든 게 그곳이 구유 아닙니까?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유에 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구유에 나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중에 구유에 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셨을까요? 그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면 높은 자리에 오셨겠지요. 궁전 중에 궁전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오실 때에 을 중에 을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중에 을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을 중에 을이었어요. 평생을 을로 살았어요. 섬기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다 을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시골 사람이에요. 을이에요. 근데 그 을 중에 을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바꿔놓는 이야기,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을 중에 을입니다. 그 을 중에 을이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을 중에 을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을 중에 을인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 을 중에 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낮 12시에 물 기르러 왔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헌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여자는 을 중에 을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헌금을 많이 했을 텐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두 렙돈 바친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바쳤다. 을 중에 을, 그 여자가 갑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을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의 인생이 구속의 은총의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을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 만나서 주인공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갑과 을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을이 갑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을이 갑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을이 갑이 되면 문제가 또 생겨요. 이제는 당신 때는 지났어. 내가 갑이야. 옛날처럼 착각하지 마. 이젠 내 말 들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을이 갑이 되는 걸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디모데를 보면은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디모데는 아들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바울이 선생이고 디모데는 제자예요. 나이로 봐도 그렇고 또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바울이 갑이고 디모데가 을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갑과 을이 갑이 되고 옛날에 갑이 을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갑을이 바뀌어도 또 갑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을 뒤에는 병도 있고 정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갑을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첫 번째 용어 제자라고 불렀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형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서 가운데 13권의 저자입니다. 13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2통은 디모데가 수신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그 서두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 많은 편지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로 본 거예요.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따뜻하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도 갑을 관계로 본 게 아니에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특별히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제 아내하고 저하고 1:1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20년 이상 했어요. 1:1 성경 공부를. 근데 1:1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공부한 성경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주제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32평 아파트를 40평으로, 그리고 내 신분을 더 높은 신분으로, 내가 더 물질도 많아지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래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갑질하기가 쉬워요. 왜? 아버지는 생각해요. 내가 갑이고 아들은 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비극이 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갑질을 해요. 왜? 남편은 생각하기를 내가 돈 벌고 저 사람은 집안일 하니까 내가 갑이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잘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 여러분이 갑질하고 있지 않은지. 갑질하는 사람이 자기가 갑질하는지 몰라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로 갑질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말부터 바꾸세요. 남편에게 갑질하는 사람, 자식에게 갑질하는 사람 중단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산인데 하나님은 그 자산을 관리합니다. 근데 그 자산에 손상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자산이 잘 보존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산에게 갑질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산을 잘 갈고 닦고 빛나게 하고 더 높여주면 하나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에게 갑질을 한다고요? 그 소중한 자산을 손상시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개발시키고 그 사람을 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내 자산을 빛나게 하고 내 자산을 더 가치를 높이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을 중에 을로 왔어요. 그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모님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해산을 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정결 예식을 할 때는 보통 어린 양을 바쳐요. 그런데 어린 양을 바칠 만한 그러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갖다 바쳐요. 그만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또 을로 태어났고 구유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와서 제일 먼저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찬양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도 그 시대에 을이었어요. 을이었어요. 캠벨 몰간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인이 해산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돕는 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 혼자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시간에 마리아는 혼자 외로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옆에서 아기 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 요셉이 뭐 알아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집사람 아기 낳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King of Kings. 여기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뒤에 써 있죠. 근데 어떻게 나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갑질하는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갑질하는 분 있으세요?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앞으로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목사가 갑질하는 거. 그거 진짜 꼴불견이에요. 아니, 을 중에 을로 오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목사가 갑질을 해요? 그것처럼 꼴불견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갑질을 안 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대통령이 갑질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안 할 때에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갑질을 안 할 때에 그 회사가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갑질을 안 할 때에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갑질을 안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갑질을 안 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아내를 섬기고자 하고 자녀들을 섬기고자 더 낮아지면 그 가정은 더 행복해져요. 목사가 갑질을 안 하고 장로님들이 갑질을 안 할 때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베대의 이제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로운 왕국이 생길 텐데 그때에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을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죠? 갑으로 사는 법을 설교해요. 이래야 여러분이 갑이 됩니다. 갑이 되십시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설교해야 돼요? 을이 되는 법을 설교해야 돼요. 갑이 되는 설교하는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당신이 갑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신이 갑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설교해야 돼요? 을이 되라는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을이 됩시다. 을이 되세요. 을이 되시라고요. 을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을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결심을 해서 을이 되나? 죄송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비운다고 을이 되냐? 죄송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을이 되느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의 복음을 알아야 을이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을 중에 을이 돼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것을 아는,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을이 혁명을 일으키는 걸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을로 살았으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해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은 을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해방의 복음이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을이 또 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이제 구속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진짜 을로 살아야 되겠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쁜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했는데, 그럴 때 비로소 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죽을 때 보면 형편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 행여병자들, 그냥 앓다가 어느 날 그냥 죽는 사람들, 길에서 죽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집에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을 중에 을이에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저 을 중에 을들을 섬기는 을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연필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저 쓸 뿐입니다. 그럴 때에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 자기 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써나갔으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을로 대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거나 그러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나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빈방 하나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 하나 만들지 않겠어요? 그 을 중에 을로 오신 예수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시고 여러분 빈방에 예수님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을로 사신 것처럼 여러분 을로 살려는 결심하지 않겠어요? 아내에게 을이 되고 자식에게 을이 되고 친구에게 을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을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